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을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삶의 소망 걱정 근심 어려움 사랑의 주에 얼기를 쏘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 오늘 당신의 부활을 기념하는 거룩한 부활절 우리가 주 앞에 나와 경배하며 예배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세상은 몹쓸 질병으로 인하여 흉흉한 때입니다. 그러나 주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달려가오니 아버지는 속히 무서운 코로나가 사라지게 하시고 또한 이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믿음을 지키고 주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깨닫는 귀한 성도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주님 앞에 되어놓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게으르고 나태하며 아버지 앞에 마음과 생각과 행함으로 지은 죄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십자가의 걸로 덮어 주시옵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바라기는 다시는 죄에 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 주님 만날 때까지 달려가며 승리하는 성도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재단에 복을 주어서 아버지 세계를 향하여 선교하는 재단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빛나는 재단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각 가정마다 성도들마다 일일이 구분하셔서 몹쓸 질병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과 풍성함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또한 인터넷을 통하여 예배드리는 자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존명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아서 155장 청량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그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정보고 권사님 대표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축원하시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로 공포의 두려움 속에 떨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동포교회를 사랑하사 눈동자처럼 보호하셔서 오늘도 거룩한 성전을 인도하여 주시어 예배를 들을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부활의 부활절입니다. 이 시간은 우리의 구원하고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 사모하게 하시고 그 아픔과 고통을 치유하게 하시옵소서. 부활의 기쁨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세상에 혼란스러울수록 주님의 백성을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온전히 말씀에 매여 순종하며 말씀이 우리 삶을 지배하게 하시어 강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문화 학교도 정상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기름 부음 더하시어 말씀의 능력이 넘치게 하시오며 지혜의 말씀들이 선포될 때마다 듣는 모든 이에게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간구합니다. 의료진과 방역요원들 주야로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피곤치 않게 하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격리 침체로 국가와 가정들이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루빨리 빨리 코로나 바이러스를 벗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류의 우리들이 지은 모든 죄, 이번 코로나를 겪음으로 참 회개가 외와 큰 깨달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을 연약하고 기도가 부족할지라도 훈련하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진행받으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에바에게 보이시고 그의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150장 찬송 한 장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이랑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앞뒤 분이랑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축복된 날을 기념하여 오늘 우리가 모였습니다. 부활한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가 늘 느끼는 거지만 인간이 지혜로운 것처럼 보이고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지만요, 인간처럼 나약한 존재가 없음을 우리가 늘 고백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정말로 우리 인생사에 꼭 필요한 것들은요, 우리가 많은 것이 사실은 없어요. 저 하늘에 빛나는 태양을 사람이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것입니다. 아멘. 만약 하나님이 저 태양빛을요 한전에서 전기세 걷어가듯이 다달이 요구를 하면요, 아마 우리가 큰일 날 것입니다. 그런데 저 우리에게 따뜻함을 준 태양을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사에 꼭 필요한 공기. 여러분, 지금 공기가 없으면요 5분도 살 수가 없는데 공기를 누가 주셨을까요? 사람이 만들었나요? 사람은 공기를 더럽히기만 하는 거죠. 그죠? 자꾸 공장에서 굴뚝에서 연기를 내서 이 공기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중환자실에 들어가면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인공호흡을 하면요 얼마나 비싼지 몰라요.
하루만 인공호흡이 돼도요. 그런데 세상에 우리는 이 자유로운 공기도 하나님께서 공짜로 주신 것입니다. 아멘. 이것도 병원에서 아마 산소호흡기 청구하듯이 여러분에게 다달이 요금을 청구하면요 큰일 날 것입니다. 물, 여러분 비, 그죠? 이 화분도 물을 안 주면 금방 시들어져 버립니다. 물 한 방울 만드는 것이 화학 기호로 H2O라고 하는데요. 만들 수 있긴 있어요. 수소 2개랑 산소 하나를 결합하면. 그럼 그렇게 만들다가는요, 아마 수도세만도 어마어마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세상에 가장 귀한 것들은 다 거저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도.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그 가운데 선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값없이 그리스도의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가치를 요구했으면요 여기 앉아있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또 그 자체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습니다. 복음 자체가요 이미 영육이 죽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셔서 아멘 구분하여 주시고 또 우리 죄를 대신하여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복음은요 주님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택하셨고 또 택함받은 우리를 위하여 주님이 독생자를 보내셔서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이 복음인데 이것은 여러분 인간이 만든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이 고린도전서를 쓴 바울이 직접 부활하신 주님께서 받으신 그런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복음의 내용을 받고 그 가운데 굳건히 선 자들이 구원을 얻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누가 구원을 받았느냐? 이 주님의 사랑의 이야기를 듣고요 다 마음에 간직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묵상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것이 바로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절 말씀에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네. 똑같이 복음을 듣고도요 어떤 사람은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은요 다 그 말씀을 마음에 명심하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갈 때 그 사람이 믿음의 승리자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이 주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자들은요 한 사람도 여러분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칼빈은 말하기를 불가항력적인 은혜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은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한테 무릎 꿇고 돌아오지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를 위해 돌아가신 자가 도망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대표적으로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본인 스스로 고백하고 있죠. 그죠? 9절 말씀에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할렐루야. 네. 원래 바울은 원래 이름이 사울이었거든요. 그럼 사울이 일부러 무슨 자기 의지를 가지고 교회를 나가느냐? 그렇지 않아요. 사울은요 오히려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 돌 던지는 사람들의 옷을 맡았던 사람이 사울이라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날도 자기 동네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 핍박하는 것도 모자라서 저 시리아의 다마스커스로 출장 가고 있었습니다. 거기 가서도 예수 믿는 자들을 고발해서 감옥에 가둬야지. 그런데 갑자기 강권적으로 다마스커스 도착할 때쯤 돼서 하늘에서 막 음성을 들리면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주님의 음성을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사울이 자기가 먼저 교회를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강도의 차이만 있지 여러분 스스로 교회 온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부르셨기 때문에 온 줄로 믿습니다. 물론 처음에 올 때는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와요. 예를 들어서 어떤 쉼터 때문에 온 사람도 있고 몸이 아파서 그죠? 무료진료 때문에 온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한국어 배우러 온 사람도 있고 겉으로 그렇게 보이지만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다 섭리하셔서 부르셔서 할렐루야 그를 인도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신약 성경의 반을 바울이 지은 위대한 사도지만 10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왜? 본인이 잘나서 본인이 계획을 갖고 한 것이면 내가 한 것이다 말하겠는데 전혀 그렇지 않거든. 그를 강권적으로 부르신 분도 주님이시고 또 그에게 힘을 주신 분도 하나님인 것을 고백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의 유명한 작곡가 가운데 주영훈 씨라고 있어요. 혹시 들어봤어요? 주영훈. 예전에 무슨 90년대, 2000년대 대부분 가요를 작곡한 사람인데 이분이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이분은 원래 미국으로 가족이 이민을 간 가족인데 아버지가 작은 교회 목사님이었대요.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는 다 교회에서 기도하시고 근데 미국에서 배척교라니까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소원은 네가 신학교 갔으면 좋겠다 그런 소원이 있었대요. 신학교를 가긴커녕 이 친구는 이제 음악에 관심이 있어갖고 나는 이제 아버지랑 안 살겠습니다. 그리고 혼자 한국에 나온 거예요. 혼자 한국에 나오니까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서 친구 집에 얹혀서 그렇게 1년을 지냈다고 그래요. 그 친구가 단칸방에 사는데요. 우리도 단칸방 경험을 많이 해요. 단칸방에서 얹혀 사는데 또 아는 친구들이 오면은 그날은 밤새 쫓겨나서 놀이터에서 밤을 지새고 그렇게 생활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도 친구한테 쫓겨나서 그날 밤은 이제 놀이터에서 그네에 앉아서 차에서 마시면서 이제 날이 새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너무너무 처량하잖아요, 그죠? 다 처량해서 막 자살을 할까 말까 그러는데 그때 주님께서 너를 사랑한다 그런 복음성가가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서 찬예스를 맞으면서 그 놀이터에서 그 주님의 음성을 찬양하면서 자기가 회개하고 눈물을 흘렸다는 간증을 하더래요. 그런데 글이 읽고 나서부터 일이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날 밤에 찬예스를 맞으며 놀이터에서 밤을 지새우고 나서부터 갑자기 막 자기가 지은 작곡한 가요들이 막 팔리기 시작해서 한때는 한국에서 인기가요 10곡 발표하잖아요. 그 가운데 7곡이 자기가 작곡한 노래가 됐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원래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택하심과 부르심 안에 순종할 때 가장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우리가 받은 복음은요 바로 오늘 3절로 4절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복음은 바울이 만든 소설이 아니에요. 바울이 왜 사도라고 하느냐? 베드로와 야고보와 안드레도 다 주님께서 직접 말씀을 드렸지만 바울도 직접 부활하신 주님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죠?
어디에서 들었을까요?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길거리에서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할렐루야. 복음이 무엇이냐? 딱 이 두 가지입니다. 주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리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 저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복음이란 무엇이냐?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이 가장 중요하고, 그러나 동시에 주님은 그대로 영원히 무덤 속에 계신 분이 아니라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살아나신 것을 사실은 의심하고 부인한 것입니다. 예수가 혹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달려 죽으셨는지 모르지만 어떻게 다시 살아나겠어. 그래서 12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 당시에도 그렇고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시지 아니하시면요 십자가의 죽음도 다 헛된 것입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것은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인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벌써 여러분, 사람들이 믿지 않을 것을 예상해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첫째는 게바가 누구예요?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12제자에게 보이시고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시고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제일 나중에 바로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울이 부활하실 줄을 만난 것이 왜 중요하냐? 만일 예수님의 제자들만 이렇게 봤다고 증언하면요, 사람들이 너희들은 제자들이니까 그렇게 거짓말할 수도 있지,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 사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만 해도요, 사울은 적대자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거든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러 다닌다는 것을. 그런데 그런 사람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뒤에 확 바뀌어서 그때부터 복음을 전하고 목숨을 걸고 할렐루야 증거함으로써 주님이 부활하셨구나 다시 한번 입증되는 기회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요 기독교가 오늘날까지 전해질 수가 없어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소수의 사람을 몇 사람은요 영원히 속일 수가 있다. 그죠? 몇 사람은 사람들이 짜고 거짓말하면 죽을 때까지 속일 수가 있습니다. 또 일시적으로 모든 사람들을 속일 수는 있다. 한두 달 정도는 속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만일 주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요 기독교가 2000년 동안 전해올 수가 없어요. 주님이 부활하시고 또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시고 체험하였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진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바울도 고백하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님이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고? 천국이 없고 지옥이 없다고?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라. 할렐루야. 아멘. 그러나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저 영광의 소망을 가지고 달려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